어, 이번 주에 우리 어, 강단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인도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전도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언약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모습으로, 증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이 언약이 아니고는 절대 불가능해요. 왜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 말고는 진리도 없고 생명도 없고 길도 없어. 근데 이 길은 어떤 길이냐? 너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야. 네가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이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어떤 열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어떤 행위를 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을 분명히 붙잡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강단의 말씀은요,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도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어하는 렘넌트들이 많이 있어요. 왜 교회를 와야 되며, 왜 저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며, 이런 부분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중직자분이랑 통화를 했는데요. 서울에 계신 분이세요. 지금 교회 섬기고 있는 교회가 사실상 이 흐름 말고 다른 흐름을 선택을 한 거죠. 저는 뭐 그 또한 복음이지 않겠느냐 하지만 복음과 흐름은 다른 얘기입니다. 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된 흐름이 있거든요. 오직 그리스도 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자기 교회가 지금 이 흐름 속에 있지 않아서 너무 힘들다는 거죠. 담임 목사님이 왜 이렇게 선택을 하셨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제 몇몇 가정들이 교회에서 나와서 진짜 이걸 선포하는 교회로 움직이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 지금 다니고 있는 렘넌트의 어머니시거든요.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시면서 저한테 조언을 구하시는 거예요. 그 렘넌트들의 많은 갈등이 사실 여기서부터 옵니다. 내가 왜 예배를 해야 되며, 왜 예배를 드려야 되며, 이 말씀을 왜 내가 붙잡고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 질문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강단 말씀 왜 들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결론이 있어야겠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전 진짜 한 끗 차이로 너무 쉽게 속게 됩니다. 아빠로 보는 순간 끝나요. 그날 말씀은 사실 붙잡기에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아버지와 어떤 갈등이 있거나 그런 상황 속에서 더 심하죠, 제가. 그러다 보니까 사춘기 때는 진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뭐 가정 배경이나 여러 가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제가 스스로가 참 힘들었어요. 말씀이 없으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요, 내가 우리 교회 것도 중요하고 세계 복음화 중요하고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되니까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생각이 완전히 바뀐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 한 사람 때문에요. 목사님을 세우시고 교회를 또 우리 찬양대를 준비시키시고 은혜를 그 모든 과정을 준비하셔서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은요. 옆에 누가 앉아 있고 뭐 어떤 상황이 있고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려고 만드신 시간이니까요. 그때부터는 제가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저는 사실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 메시지 녹취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많은 생각을 주십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성경 구절의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지혜와 힘이 다 강단 속에 있고 무엇보다도 내가 살아가야 할 일주일의 삶이 이 안에 있다고 저희 확신이 들어요. 그때부터는 강단 말씀을 안 붙잡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잊고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특별히 우리 강단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셨냐면은 리더십이 강단 말씀 안에 있다 했습니다. 각 부서와 조직을 이끌고 사역을 감당하는 리더들, 영혼을 책임지고 현장의 랩넌트를 책임지는 교사들, 이런 모든 분들은요, 그 리더십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이신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이 리더십은요, 내가 뛰어나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엄청난 방법으로 이끄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모세를 원망하고 때로는 죽이려고 하다가도 갑자기 입을 확 다무는 순간이 언제냐? 하나님이 드러났을 때. 모세가 뛰어난 게 아니라 우리 모세 이 지도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다. 이게 딱 드러나는 순간 모든 불신앙들이 확 없어져 버려요. 우리 모든 장로님들, 중직자분들, 또 모든 교사들과 각 국가 부서에서 리더로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드러나는 게 진짜 리더십이에요. 영적인 리더십. 그리고 이걸 통해서 원네스 된다 했어요. 하나 됨. 제가 오늘도 이제 한 분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문제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얘기했더니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래서 저는 깊이 교회에 깊이 이렇게 몸을 담그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지 싶어가지고 자기는 뭐 그래서 사람들이랑 엮이고 싶지도 않고 밥도 같이 안 먹고 그래서 자기는 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전혀 안 편해 보여서 제가 만난 거였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가슴 아픈 얘기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정말로 그 말씀 속에서 누려봤으면 좋겠다. 당신의 진짜 상태는 뭐냐? 강단 말씀을 내 기도 제목으로 붙잡지도 못할 만큼 그 한 줄을 요약하지 못할 만큼 영적으로 피폐해 있는 상태다. 그 속에서 내가 교회를 체험하고 내가 공동체를 체험하고 원네스를 체험했다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당신 거짓말이다.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 근데 감사하게도 그걸 알아듣고 맞습니다. 제가 제 기준이 너무 강합니다라고 인정해 주셔가지고 기도하면서 잘 마무리를 했고 같이 앞으로 계속 나누기로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이상한 잘못된 기질과 기준들이요. 정말로 이 렘넌트들과 이 전체 우리 공동체를 이끌고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맛보는 데 있어서요. 어마어마한 방해를 한다니까요. 각자가 꿈꾸는 게 달라요. 뜻이 다른 거죠. 기질 다르죠. 성격 다르죠. 살아온 배경 다르죠. 부부도 지금 원네스가 안 돼서 지금 난리인데 어떻게 교회 안에 지금 몇백 명이 되는 성도들 렘넌트들이 마음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강단 말씀이 아니고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될 때 하나님이 꼭 하신 말씀과 보여주신 게 뭐냐면 미래였어요.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겠다. 우리가 정말 강단 말씀으로 원네스 되어서
때로는 어떤 청소나 어떤 식사 준비로 각자의 모습에서 어떤 주차로 헌신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일들이요 하찮고 그런 게 없습니다. 일에 하중이 없거든요. 상중하가 없어요. 왜냐?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는 헌신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랑 비교하고 내가 하는 일, 내가 맡은 일을 누구랑 이렇게 보면서 부러워하고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느냐? 먼저 흑암이 꺾입니다. 강단의 말씀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린다. 그러면 그 자체로 흑암은요 힘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꺾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니까 사단은 우리 발 아래 엎드려져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자녀는요 아무리 낙심해도요 사단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이 아닙니다. 왜냐? 사단이 이미 무릎 꿇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원네스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가지고요 우리 후대 렘넌트들을 세우시고 정말 시대 살린 제자들을 세워가시죠. 간단하게 이제 기록해놨지만 가나안을 정복하는 모습이 이거였습니다. 40년 동안 후대 세우셨죠. 여호수아 갈렙 같은 제자 세우셨죠. 바로 왕과 애굽의 흑암이 꺾였죠. 가나안 땅의 흑암이 이미 꺾여 있는 겁니다.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아이가 걷기까지 3,000번 정도 넘어진대요. 저는 몰랐거든요. 이론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한 아이가 걷기까지 3,000번을 넘어진대요. 부모님이 못 보는 순간에도 계속 넘어지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건 그 과정들이 넘어져서 못 걷게 되는 게 아니라 걸어가는 과정인 거죠. 하나님 자녀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강단 말씀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 자녀에게는 실패와 사실 어려운 문제도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만 있고 하나님의 뜻만 있고 하나님의 성취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요 걱정하지 마시고 강단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서 어떤 현주소를 가지고 있는지는요 강단 말씀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조롱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자신들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할지라도 그거에 귀 기울이실 필요가 없어요. 그거 잘못 들으면 뭐라고 얘기하냐? 야 가나안 정복 모델이네. 니네 그냥 메뚜기야. 아무것도 못해.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좀 불러드릴게요. 산무아, 사밧, 이갈, 호세아, 발디, 갓디엘, 갓디, 만미엘, 수둘, 나비, 그우엘. 이 중에 혹시 아시는 이름? 호세아 정도 아실 것 같은데 10명 정탐꾼들 이름입니다. 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0명 정탐꾼 어떻게 됐죠? 불신앙의 결과로 처형당합니다. 그 자리에서. 가나안 정복을 할 때는요 현실 고백, 눈앞에 있는 걸 그대로 아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고백 다 필요 없어요. 믿음의 고백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록은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모든 지파에서 족장의 그런 면모를 갖춘 사람들만 뽑아서 12명이었어요. 얼마나 믿음 좋습니까? 이 사람들 이름 뜻을 보니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백성 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기억에 남는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고 또 우리 후대들의 기억 속에 남는 전도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중에 하나였다가 아니라 그들이 제자였다. 우리 특별히 중직자분들이 그런 응답 누리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실 이게 그 성경에 좀 해석이 좀 힘든 난해한 그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갑자기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하나님 명하신 대로 행하기 위해서 가족들, 자기 아내인 십보라와 또 두 아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향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마도 숙소에 잠깐 들렸던 것 같아요, 중간에.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옆에서 십보라가 보고 있다가 자기 둘째 아들 엘리에셀이라는 둘째 아들의 그 포경 수술이죠, 할례를 행한 다음에 그 표피를 가지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이 모세는 나의 피남편이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했던 그 의도를 거두시고 이제 출애굽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아니 방금 전까지 막 지팡이 막 쥐어주면서 출애굽하라고 명하시고서는 갑자기 죽이려고 하신다니까요. 신학자들이 도대체 왜 이러냐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제가 보니까 이론이 20가지가 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그리스도의 언약적으로 볼 때 가장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해석이 무엇일까 좀 고민을 하면서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피남편이라는 단어는 뭐냐? 이 아들 둘, 첫째 아들은 이미 할례를 행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안 했단 말이죠. 지금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미션은 뭐죠? 출애굽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모세가요, 그 애굽에 가가지고 많은 일을 행하고 뛰어난 일을 행해서 바로를 설득시키거나 무언가를 잘 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하는 거죠? 보여주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뿐이지 내가 잘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흑암이 꺾이는 순간은 언제라고요? 내가 뭔가를 잘 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때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이 피남편이란 말은 언약적으로 볼 때 이 모세와 이 아들들, 이 우리 가족은 피 흘림으로, 우리 포경 수술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피가 많이 흐릅니다. 네, 저도 마취해가지고 잘 못 느꼈는데 피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피로써 하나님 앞에서 확인한 거죠. 남자의 힘의 근원의 일부를 잘라냄으로써 피를 흘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할례입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자신들의 정체성,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라고 지금 십보라가, 그 아내가 고백을 했고 하나님이 죽이시려던 그 의도를 거두셨죠.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이 걸어가는 우리의 여정은요, 우리가 하루하루 잘 버티고 잘 살아남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닌 거 아시죠? 우리는요, 세계복음화예요. 후대 세울 자들이, 제자를 세울 자들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세계복음화를 24시간 매일 확인할 우리들은 증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을요, 우리 힘으로 우리가 가진 어떤 조건들로 평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모세 한 사람이 그 언약을 받았다는 이유로 지금 십보라랑 함께 가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확인코자 했던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뭘 확인하고자 하셨을까요? 정체성. 너희가 누구냐 이거죠. 애굽에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바로 왕을 만나서 뭐를 하기 이전에 네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어요.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적 상태를 우리 기분이나 우리가 처한 지금 상황, 또 문제, 이런 것들로 평가하고요, 또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도요, 그렇게 평가할 때가 있어요. 근데 기분 좋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막 길가에
꽃만 보고도 기분 좋고 막 이러잖아요. 예. 어떤 정서적이고 우리 어떤 감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며 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냐 이 말이에요. 제가 아까 그분한테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당신에게 말씀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답을 못하고 계속 돌리시는 거예요. 다른 대답으로. 아니 그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요. 예배 뭐 나오시고 뭐 예배를 드리시고 그거 말고 이번 주에 주신 강단 말씀이 당신 안에 있습니까? 네, 그분이 했던 질문이 그거였어요. 굳이 예배를 나가서 드려야 되는지 아니면 집에서 인터넷으로 드리는 거 그게 뭔 차이가 있죠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었거든요. 영적 상태에서 뭘 확인하냐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안에 나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있느냐. 우리는 이제 말씀을 우리가 붙잡았다고 하지만 말씀은 곧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말씀을 붙잡았다는 건 내 안에 하나님을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에요. 내 안에. 근데 말씀을 못 붙잡으면 이번 주에는 못 붙잡았습니다라고 끝낼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가끔 포럼하다 보면 그렇게 그냥 포럼하고 넘어갈 때가 있거든요. 다음에 좀 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가 없어요. 지금 하셔야 돼요. 네. 말씀을 내가 못 붙잡았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강단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한 주를 내 일주일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건지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구역 예배나 이렇게 사실 저는 구역 예배 많이 참석을 못 해봤고 또 구역을 담당하고 있지만 어떻게 예배 드리시고 있는지 잘 모르는 구역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포럼 하시죠? 이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주일 삶 속에 행하신 그 아주 세밀한 일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합니다. 누구한테 말하기 좀 그래요. 근데 우리 좀 고질병이 뭐가 있냐면은 전도는 막 얘기해요. 와 이런 일이 있었어. 근데 나머지 일들에서는 조금 부끄러워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 생각, 내 성격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컨트롤해 가시는지 내 기질대로 막 살았다면 하나님 말씀을 기억했더니 어떨 땐 하나님이 저를 딱 붙잡으시는 거예요. 네 멋대로 하지 마.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 제가 부족한 걸 아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저를 딱 붙드시는데 그게 뭐 강압적으로 저를 좌지우지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저를 딱 붙드신 거예요. 성민아 그거 하지 마. 그거는 너를 드러낼 수는 있지만 너한테 손해야. 야, 네 자존심으로 살 필요 없어.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그거 절대 손해 아니야.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가능한 한 이런 포럼들도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 붙잡고 하나님 행하시는 거 24시간 모든 순간에 누리고 계신가요? 전도만 포럼이 아닌 거예요. 물론 전도 포럼이라는 주제가 따로 있긴 합니다. 현장을 두고. 근데 강단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살아갈 때요. 24시간 하나님이 내 안에 이루시는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이거는 어제 제가 좀 너무 신기했던 일인데 우리 임종수 장로님이 어디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걸 들었는데 지금 어디서 일하시는지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신주영 권사님께 여쭤보고 어린이집에서 일하시니까 어디서 일하신대요. 아 그러냐고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장로님. 근데 저희 첫째 아이가 이제 태권도장을 가야 돼서 간식 사주려고 슈퍼 앞에 딱 내렸는데 장로님 거기 서 계신 거예요. 우리 동네인데 장로님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저희 회사 여기 앞인데요. 저희 집 앞에 건물 3층에 3월 초에 이사 오셨대요. 아 우리 장로님 자주 놀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로서는 그게 응답이에요. 왜냐
차 타고 오는 내내 생각했거든요. 장로님. 근데 눈앞에 장로님 계신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죠. 오늘도 작년에 배재대학교에서 영접하고서 양육했던 친구가 이게 연락이 끊어져가지고 그 친구 얼굴 좀 보고 싶다 하면서 랩런트랑 같이 타고 있는데 우리 차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안 신기하시죠? 근데 저는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런 것들이 저에게요, 삶 속에 24시간 속에 시간은 빨리 갑니다. 그런데 그런 거 꼭지점들이 하나씩 찍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 내 기도를 들으셨어. 나와 함께 하셔. 이게 계속 찍히니까요, 삶이 허무하지가 않아요. 시간이 빨리 갔는데 아까 미용실 갔더니 중간에 숱이 많이 빠지셨다고 이제 조심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전 숱 때문에 걱정해 본 적이 없는데 이제 걱정하셔야 됩니다라는 말 들으니까 소름이 좀 돋더라고요. 세월은 빨리 갑니다만 하나님의 역사는 살아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확인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내 안에 있는 말씀, 그게 우리의 정체성인 거죠. 그럼 두 번째로 내 것은 뭡니까?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최선, 최고, 최적의 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정말 아까운 내 거를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다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너무 완벽한 게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가진 어떤 기질 위에다 복음으로 덮고 복음인 것처럼 사는 게 복음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모든 기질, 생각, 삶을 다 돌보시도록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불났잖아요. 전국에 막 불나가지고 난리인데 마시멜로 구워 먹다가 막 불나고 이랬대요. 특별히 우리 안동에 있는 우리 이렇게 지인들, 우리 아는 전도자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 대피하고 난리돼요. 보니까 막 시뻘건 불밖에 없더라고요. 15명인가 지금 죽었다고 뉴스 보고 왔는데요. 그 와중에 그러면 안 되는데 좀 이렇게 희소식이 하나 뭐냐면은 천년 고찰들이죠. 사찰들 다 없어져 버렸어. 네. 그 환란 중에 그 스님들 그렇게 돌을 닦으신 분들이 불을 못 막아가지고 절이 다 타버렸대요. 천년 고찰이에요. 천년 역사를 막 자랑한 필요 없습니다. 한 방에 없어져요. 내가 나를 지키겠다고 기를 쓰고 이를 악물고 있어도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말씀으로 하나님을 담아뒀다. 이건 영원한 축복이에요. 이걸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 있죠. 근데 이 확인을요, 하나님은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특별히 하게 하셨어요. 어떤 순간인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모든 여정의 시작. 창세기 17장 10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할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와 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의 그 관계, 이 언약적 관계를 남긴 흔적이 바로 할례다라고 해요. 비록 이게 남자들에게 이제 제한되어 있긴 하지만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그 표식, 그걸 남기는,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때요, 이걸 증표로 허락하신 거 있죠. 그때부터는 모든 태어난 아이들이 태어난 지 8일 안에 할례를 행해야 돼요.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은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뒤에 올 자손 사이에 언약을 체결한다. 이게 할례다라고 했습니다.
출애굽의 시작이죠.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지금 중요한 이 미션을 가지고 애굽으로 달려가는 길에 하나님 확인시켜 주신 거죠. 모세와 모세의 가정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행복한 가정 꾸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출애굽을 이루기 위한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확인시켜 주신 거 있죠.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마지막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 끝에 10번째 재앙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이 집의 담을 넘어가셨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우리 장자가 죽지 않았다라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고백을 위해서 유월절을 그 잔치를 베풀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명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43절 51절. 근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아마 이방인들도 같이 노예로 섞여 있었나 봐요. 근데 그들조차도 이 할례를 행하면 같은 민족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연결된 사람들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확인하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유월절의 규례가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리고 모압 형제는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이 지금 앞에 보여요.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그 바로 전에 이 땅이 모압 형제거든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인생의 모든 것을 담아가지고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예요. 모세가 설교한 내용이에요. 그 신명기에서 모세가 고백합니다. 30장 6절에서 8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라고 했어요. 갑자기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할례를 이미 행하고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이들이 끊임없이 불신하는 거죠. 마치 하나님 자녀 아닌 것처럼. 그들을 향해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믿음으로 할례를 행하라. 겉모습으로만 하지 말고 육체의 할례 말고 마음과 영적인 할례를 행하라. 지금 이걸 신명기에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리고 전투 직전에 여호수아서 5장 2절에서 12절 이때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할례를 행하고 출애굽을 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20살 이하에. 근데 그 나머지 백성들, 나머지 이스라엘 남자들은 안 했어요 아직. 그래서 다시 확인시켜줘요. 너는 내 백성이야. 언약의 백성이야. 너는 나를 드러내는 자야 라고 다시 확인시켜줘요. 아시다시피 여리고 전투가 어떤지 아시죠?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돌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무너뜨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이방 민족들, 가나안 족속들조차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인정했단 말이죠. 그리고 로마 복음화. 바울은 로마서에서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마음의 할례를 얘기해요. 왜냐하면 사실 할례라는 거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졌는지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런 흔적이에요. 육신의 흔적일 뿐이에요. 정말로 믿음 가졌으면 사실 육신의 할례는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로마에 가 있는 유대인들이요, 그걸 로마에서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한테 강요하는 거예요.
야, 너 아직도 할례 안 했어? 야, 너 자녀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 네 영혼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네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게 진정한 할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보면요, 하나님이 중요한 역사를 이루실 그 순간순간마다 로마가 복음화되는 그 세계 복음화의 그 문턱에서요, 바울을 통해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 있죠. 로마에 있는 중직자들,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겠습니까? 그 이전에 뭐가 필요하냐? 네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실험이 있었는데, 보통 체격의 남자가 흉기를 들고 있어요. 이 흉기를 얼만큼 막을 수 있는지를 MMA, 뭐 UFC 선수들 데려다가 했거든요. 그리고 일반인, 등치 좋은 일반인도 하고요. 근데 칼을 4방 이상 급소에 다 맞아요. 그래서 그 실험의 결과는 뭐냐? 칼 들고 있는 사람은 막을 수 없다. 인간의 힘으로. 사단이요, 어마어마한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걸요, 우리가 뛰어난 우리의 방법으로 쳐내고 이겨내고 견디고 버티고 한다고 이겨낼 수 있을까요? 칼 이미 찔렸다니까요, 급소에. 거기서 말한 회피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절대 뚫을 수 없는 방패 같은 걸 하나 들든가 아니면 빨리 도망가라.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절대 맞닥뜨리지 마라. 여러분, 사단을요, 우리 맨몸으로 상대하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 뚫을 수 없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승리하시든지, 아니면 그런 세상 속에서 불신앙할 만한 자리를 빨리 피하셔야 돼요. 믿음의 자리에 서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되게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지체 한 분의 포럼을 들었어요. 뭐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다른 분이 들은 걸 이제 전달해 주셨는데, 지금 누구보다도 낙심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느 때보다도 가장 행복하다, 자기. 왜냐? 이 말씀 때문에.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하다. 제가 눈물이 다 글썽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사정을 다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알거든요. 야, 나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나조차도 이 쉽지 않은데, 그분은요, 그 어려움 속에서요, 딱 말씀 붙잡고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다. 야, 이게 하나님의 자녀구나.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행합니까?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쁨,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 영원한 구원에 대한 감사. 이게 우리의 어떤 정서나 어떤 분위기, 기분,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근원적인 기쁨, 근원적인 행복, 근원적인 감사예요. 우리의 표정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살아있어요. 제가 뭘 확인했냐면 1세대 전도자들은 이게 다 있으시더라고요. 많은 종교와 다른 교회에서 헤매다가 만난 이 복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가 이미 그 초심 가운데 있었어요. 누구한테 없냐? 렘넌트들한테 없어.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들었던 렘넌트들이 오히려 없다니까요. 진짜 렘넌트들에게 생을 걸고 이거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 그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강단 말씀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하냐면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예.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걸 묵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행하시거든요. 그걸 우리가 성령 인도라고 하죠.
영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닦아 놓으시고 이미 걸어가신 그 완전하고 최고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내가 멋대로 내 자유대로 걸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스스로 걸을 때 절대 걸을 수 없는 최고의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 인도는 그래서 절대 손해 보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게 성령 인도라면 그건 절대로 어려움이 아니에요. 문제가 아닙니다. 인도를 계속 받는 걸 충만이라고 얘기하죠. 성령 인도와 충만. 마음의 할례를 행한 자들의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속에 있으면 뭘 체험하게 되냐면 어제 화요 집회 때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셨더라고요. 저는 비록 이제 녹취록을 보았습니다만은 망대 여정 이정표 777 믿음의 망대,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정, 성령의 완벽한 인도하심. 우리가 뭐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내리잖아요. 하나님이 성령 인도 속에서요. 이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누가 또 봐요? 불신자들이 봐요. 우리를 대적하는 이 믿음을 대적하는 저 흑암의 세력들이 보게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게 세계복음화입니다. 복잡할 게 없어요. 사실 어려울 게 없죠. 뭘 외우고 막 62가지 무슨 몇 가지 맞습니다. 여러분 다 묵상해 보세요. 다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고 저는 실제 여정 속에 있는 막 100몇 가지인가 그걸요 하나씩 하나님 확인하게 하시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이 정체성이라는 거는 어떤 껍데기 나 이런 사람이야 뭐 이렇게 명찰 달고 다니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나의 가치가 여기서 증명되는 겁니다. 부적 갖고 있는 사람은요 부적 귀신이 준 방법이 아니면 절대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자기가 드러내고 사는 거예요. 성공이나 다른 거에 미쳐 있는 사람. 제가 이번 주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중지자 두 분이 어쩌다 이게 싸우게 됐나 봐요. 우리 교회 아닙니다. 근데 그분들이 네 자식이 잘났어, 내 자식이 잘났어. 우리 아들 어디 다니거든 하면서 학교 얘기를 박한 거죠. 갑자기 그럼 그분이 진짜 유치하다 그만하자 해야 되는데 야 우리 딸은 있잖아 하면서 이제 나온 거죠. 야 우리 아빠 통장에 100만 원 있어, 1000만 원 있어, 1억 원 있어. 초등학교 싸움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 보고 누가 제일 부끄러워했을까요? 그 자녀들이 제일 부끄러워했어요. 신앙을 잃어버릴 만큼. 실화입니다. 실화. 포럼을 들었더니 그걸 목격한 집사님 한 분이요. 이게 맞습니까?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나의 가치가 어디서 그분들은 죄송하지만 자녀들의 그런 학벌 이런 것들이 자기의 가치죠. 얼마나 많이 노력했었을지 그 얘기만 들어도 알겠어요. 여러분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자녀라는 타이틀이요 가치가 아니라 짐이 되어 있고요 세계복음화라는 부담이 되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는요 복음 편지에도 나와 있지만 특권이 있어요. 축복이 있고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가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우리의 평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시냐? 강단 말씀 가지고. 강단 말씀 놓치면 평생 놓치는 거예요. 내 평생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을. 반대로 붙잡으면 어떻게 되죠? 내 오늘이요 세계복음화하는 가장 가치 있는 하루가 되는 겁니다.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증인되고 싶으시잖아요. 그 방법이 있습니다. 강단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끊임없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호흡을 담아서 계속 기도하시는 거죠. 우리 조남은 형제가 지금 그 녹음해가지고 저한테 보냈거든요. 아, 기도가 절로 돼요, 진짜. 제가 여러분에게 조만간 빨리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역자분들에게 피드백 해달라고 올렸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777 기도가요, 이게 되어지더라고요, 정말. 글쎄요, 이제 여러분 평가는 어떠실지 모르지만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유튜브에 777 수많은 기도 중에 단연 최고다. 팔이 안으로 굽지만 저는 진짜 오늘 새벽에도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조남은 형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기도 속 777 기도, 강단의 말씀 기도 탁 붙잡고 무장하잖아요. 다른 게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것 좀 들어주시고요. 저것도 들어주시고, 우리 자녀가 이런 상황,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함께 하세요.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이 더 잘하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강단 말씀인데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분명히 말씀. 여기 하나만 더 더해드리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는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단 안에 여러 가지 사건들 보면서요, 복음 가지고 이렇게 분리되는 것도 봤거든요. 다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근데 분명히 다른 거는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가지고 우리 후대들도, 많은 분들도 지금 상처 속에 있는 줄 압니다만, 분명한 흐름이 있다니까.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이 흐름을 놓치는 게 정말 불신앙인 거죠. 예. 무작정 따라가자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체험하셔야 돼요. 이걸 우리 규례로 만든 게 바로 사모늘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 어제도 한 분이 조용히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직접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당장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처음에는 강단 말씀 살짝 이렇게 요약해가지고 보내던 랩런트가요, 지금은 제가 어떻게 보내는지 아시죠? 몇 분은 그 저보다 더 길게 보내요. 야, 너 힘들지 않냐 했더니 너무 행복합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여러분, 회사 일을 하거나 학교 일을 할 때 우리 어떤 회사의 규례대로 정해진 일정과 이런 것들이 쫙 문서로 정리가 돼 있잖아요. 그거대로 체계적으로 딱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의 이 귀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요, 체계가 없어요. 규례가 없어요. 그냥 막 부딪히는 대로 해요. 되는 대로 합니다. 얼마나 말씀을 대충 대하는지 보여지더라고요. 저의 모습 속에서. 그래서 저는 때로는 못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려고 저도 노력하고, 제가 그 일에 모델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여러분, 사모늘요, 최근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 전도는 사모늘로 하는 거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사모늘 정의에 적은 걸로 전도하냐,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전도한다. 내가 딸딸 외운 구원의 길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배웠던 전도의 어떤 스킬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전도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막 세졌는데 절대 화난 게 아니라 좀 강조하고 싶어가지고.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마음의 할례를 행한 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